이사야 58장 11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금요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 말씀을 여쭈올 때에 성령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예, 너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야 5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몹시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치우쳐 있었습니다. 사회에도 정의가 서지 않고 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바른 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식어 없어졌고 사람들은 이기심과 죄악으로 치우침으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혹은 행할 의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외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전후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참고 구절이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표현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총, 모든 축복을 통틀어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동산에 있어서 물이 없다. 그러면 그 동산은 결코 나무도 풀도 숲도 동물도 그리고 흐르는 시내도 존재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 존재의 근원이 물이란 말이에요. 마치 물을 퍼서 대는 것 같이 동산이 그리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며 샘을 곁들여 말합니다. 샘이 있어요. 그것이 반갑고 소중한 것은 거기서 맑은 생수가 항상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샘에 물이 마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발을 빠뜨려 부러뜨리는 구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실 이 샘이라고 하는 건요, 수원지 즉 물의 근원에서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시내도 그렇지만 샘이 만약 그 물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말랐어요, 그럼 샘은 바로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과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면 물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 수원지로부터 계속 연결이 되고 더 많이 흘러올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한다.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생수, 생명수, 이 물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첫째로 생명수의 강 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되신 주님이라 그러므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하나님 나라 전역을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근데 그 발원지, 그 수원지가 어딘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자체의 근원, 그 생명의 활동, 생명의 아름다운, 생명의 사랑, 생명의 풍요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어린 양과 및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어 뿌리를 내리고 12실과를 맺게 되며 그 푸르르스런 이파리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수는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그 은혜 전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리라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주의 성령과 그 은혜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유일함입니다. 자, 왜 성령이 생명수로 표현이 되느냐? 그 첫째가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지구에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마도 화성 탐사라든가 수성, 금성, 태양계에 지구 가까이에 있는 별들을 꽤 많이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으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산이 있고 지질적으로나 비슷해요. 다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므로 대기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하고 생명의 땅의 차이가 뭐냐? 물이 있느냐예요. 사실은 대기도요 대부분 수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그분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즉 물량으로나 혹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고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만 일어나는 삶과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가능해져 있는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단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귀신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열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이에요. 특히나 인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뭐? 그리스도의 성품의 씨예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치우쳐 있던 인간의 인격성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뿌려지기 시작하고 자라나게끔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뭘까요? 받은 성령과 그 말씀의 은혜 이후부터는 유일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는 성품, 인격성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성령을 생명수라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물은 지구를 빚었습니다. 불덩어리였었어요. 근데 그 물이 지구를 빚고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다나 모든 물은 땅을, 상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성령님을 생명수로 대 무슨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그것은 성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가리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같다 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오시느냐? 어떻게 흐르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지고 발출되어 보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데 어떻게 가느냐? 길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물줄기의 길이 있듯이 어떤 길이냐? 말씀의 길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서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서 성령을 받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생명수 샘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안에 채우셔야 돼요.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영향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메마르면 생명수의 강이 메마르게 된다. 생수의 샘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시느냐? 말씀을 쫓아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하여 흐르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럼 와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흐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줘요. 그 마음의 부음바 됨이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 마음의 부음바 됨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물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이 부어 쏟아지듯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과 같이 부어주신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생명수의 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이웃과 사람들에게 구원, 사랑, 긍휼을 가지고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길을 따라 사랑을 위하여 흘러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가 역사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생명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얻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혼을 거두십니다. 성령이, 즉 육체로부터 혼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땅에서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도우사 취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녹이 승천할 때도,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자, 말씀의 길을 따라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아 주셨어요. 그 피를 성령으로 들이셨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바쳐주시고 주의 영광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성령을 쫓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신앙인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행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성령은 얼마나 복되며 갖춘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신앙의 일부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총을 다 그분을 통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더해 주세요. 큰 두 번째는 나는 생명수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발원하여 흘러 천국을 다 넘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수의 샘이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에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끝없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즉 성령과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의 강처럼 천국 전체와 세상 전체를 흐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연결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생명수의 샘으로서의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건 좀 비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래야 된다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고 그와 함께하는,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의 복됨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거기는 지구의 한 부분이었고 자연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어요. 에덴 동산엔 물의 근원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네 강이 발원하여 그 에덴 동산 전체를 흘러넘치고 나아가 여러 지역을 넘쳐 흘렀어요. 그 상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삶과 심령 안에 생명수의 강에 연결이 되어서 사방 팔방으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너희는 얼마나 풍요롭겠느냐, 너희는 얼마나 형통하겠느냐, 너희는 얼마나 은혜롭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흘러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와 말씀을 떼면 안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바램일 뿐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고 따르게 하여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즐겁지 않고 기도의 열매를 잘 모르는 이유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주신 말씀들, 깨달음, 그 속에서 바램, 그 연약함, 혹은 그 속에서 거룩한 비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고 나아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결돼.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판단을 구하는, 이게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걸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도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을 개별적으로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그 샘이, 생수의 물의 근원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옵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어집니다. 무언가 내가 왜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고 자꾸 세상 것 염려와 바람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왜? 생수가 공급이 안 돼. 이걸로 사는 사람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양식처럼 음료처럼 가까이 앉는다면 생수의 강으로부터 생수의 샘이 차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가 아니에요. 어느 시즌에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순간 계속 흘러. 왜? 물이 어떻게 멈춥니까? 멈추면 그때부터 썩어요.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의 강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로 말미암아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크게 외쳐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여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진리를, 그 사랑을, 그 성령을 막 갈망하여 기도의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왜 성령만을 말했을까요? 성령이면 다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지금의 것도 과거의 것도 그리고 미래의 것도 장래 하늘의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주의 종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말라버린다. 영혼이 마르고 삶이 마르고 사역이 마르고 사업이 마르고 인간 관계가 마르고 애정이 마르고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황폐하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끼 혹은 한 번의 잔치라고 생각을 하셔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며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께 듣는, 정말 하나님께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시간과 생활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강 성령은 자꾸 아주 펑펑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도 부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줄이지 마세요. 제일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마르게 되고 끊겨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죠. 끊어졌어요 이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주님과의 성령 안의 그 교제와 거룩한 능력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으로, 내 믿었던 기억과 말씀에 대한 기억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인 것처럼. 근데 실제는 속이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 그래서 점점 외로워져요. 힘겨워져요. 염려나
두려움이 와요. 장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왜? 모든 공급이 성령을 통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절대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줄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나중에 가서 없어. 나중에 내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없어요. 왜? 식물이 햇볕과 물의 공급이 안 되고 봄에 심은 걸 만약 가을에 빛과 물을 준다고 해봐요. 이미 그 안에 죽어.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평생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샘이 되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을 이룸으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전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때 물된 동상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풍요로울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도 풍성한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너와 너의 삶은 볼 것이다. 이 네 가지,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요령이나 우연이나 재수나 혹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생수의 샘이 되고자 하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방향이 뭐냐? 순종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런 생각과 마음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셨기에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핵심으로 뭉쳐놓은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축약이에요. 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라는 건 나누어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순종 절반이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습니다. 그 생수의 샘이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샘의 역할이 퍼주는 거 아닙니까? 퍼줘야 계속 공급이 되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사랑을 이룰 것인가를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사랑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종은 사랑, 사랑은 순종. 이걸 통하여 나는 그 생명수의 샘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진리와 지혜를, 그분이 주신 축복과 은총과 역사심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 세계 곳곳에 전하고 나눠주는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에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이루어 사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많으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여기도 물이 나오죠.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괄호치고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돼요. 하늘에 비를 내려서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 모든 부분에서 은총과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들어쓰심이 너와 너희 집안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린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캐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복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게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물질에 있나 사람이 있나 세상 봐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작은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잘 될 것이다. 반드시 풍요가 있고 형통이 있고 성취가 너와 네 꿈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 샘이 마르지 않게 하라. 이 샘이 마르고 구덩이가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 세상에 집중할수록이랍니다. 자꾸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갈 길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좋은 곳이 있거든 골라라 합니다. 그러면 롯도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야 돼요. 근데 그가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 유익한 것을 봅니다.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가 꼭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축업이나 기타 사업이나 생활에서 풍요하고 부유롭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부자 된다, 부유하게 된다, 풍성해진다. 이걸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세상을 바라고 집중할수록 내게는 뭐가 주님과 그 생명수가 끊어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염려나 미련이 클수록이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미련. 자, 염려는 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 뜻이에요. 아닌가 보십시오.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불신에서 오거나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염려와 미련도 무엇에서 좀 미련을 두는데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하고 구원하고 채워줄 수 있음에도 염려하거나 미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은혜의 생명수가 차단되기 시작하여 내 샘은 겉보기엔 샘인데 속에는 먼지가 텅텅
구덩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심해. 그래서 애굽으로 할 수 없이 걱정스럽고 염려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와이프를 뺏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왜 궁핍하고 왜 실패하고 왜 고난이 올까요? 바로 내 마음의 염려가 나를 어디로? 세상이나 육신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내 마음의 미련과 욕심이 나를 주님을 점점 잊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주님께 관심이 없을수록 점점 샘은 마르게 돼 있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을수록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생활이 적을수록이에요. 난 사실 우리 신집사님, 박과장 할 것 없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까를 알아요. 그럼에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해줬어요. 반드시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랍니다. 하나님의 일, 사업마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때로때로는 가엾지만 기대가 돼요. 왜? 그만큼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의 연결된 삶으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 생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는 뭡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말씀 혹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 혹은 주를 섬김의 모든 일들, 이런 부분보다 나의 개인적 생활과 삶에 대한 염려나 집착이 커질수록 주님의 관계와 주님이 주신 생명수의 흐름은 끊어지게 된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죠. 그때에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최고 대제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이 엘리와 사무엘 그 사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 있을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그 말씀이 비전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우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대적인 교회, 현대적인 은혜 생활 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전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직접 체험되고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뭐라고 말하냐? 이 문자적인 성경으로 믿음이나 윤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 만남과 사랑의 실존에 대하여 성령으로 분명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지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이러고 그런데도 그냥 살아. 그런데도 제사장을 하고 그런데도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런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이것도 영적 상징을 느끼잖아요. 육신의 눈만 지금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 눈이 확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사 사무엘은 반대로 사무엘은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성소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을 켜놓은 채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그리스도 안과 바뀌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이 없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성소 안에서 자, 법궤 앞에서 자, 거기에서 머물러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 앞에 있고 기도 앞에 있고 예배 앞에 있고 그 주님에 대한 내 영혼의 갈망과 사랑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 대하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를 안 불렀어. 엘리는 아예 귀 먹고 눈 멀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어요. 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을 안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아니,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이야기였고 특별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무엘만의 이야기, 그걸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러분이며 엘리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에 영적 생활을 힘쓰고 주님을 향한 관심,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으로 시간과 마음을 다 치르고 나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영적 생활은 아주 핍절해져 있는가? 이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 지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눈 이 일에 대하여 더 내가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목표와 목적을 거기에 두며 나의 움직임과 삶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한,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연결되는 생수의 강이 공급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작아도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나눈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이걸 가르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궁핍과 혼돈과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끊어지고 물이 마름같이요. 그러나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 큰 비가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소홀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내가 생수의 샘으로서 정말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체크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 혹은 더욱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생명수의 샘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리시고 나아가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